네, 오늘은 사순 첫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회복하고 우리들의 참회를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대연도를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죄를 머리에 쓰고 참회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런 전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예식으로 저희가 머리에 이마에 죄를 바르고 또 예배에 앞서서는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것에 서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전통, 성공회도 종교개혁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실은 개신교에 속하는 거죠. 그죠?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는 구교는 아니에요. 신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한 교회들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그 이전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사는 가정은 속된 곳이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은 속된 세속의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구분을 없애야 된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고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교회들은, 물론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이지만 한때 중세에는 너무 이원론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계속 나누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왜 모든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절기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켜온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매년 지키는 이유는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지만 특별하게 이 40일간의 여정을 우리가 하느님과 조금 더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마음에, 오늘 서신에서는 목욕을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우리의 몸에 때를 벗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정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실은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의 서약을 다 갱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새롭게 하는 의식을 부활절 날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오늘 마르코 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 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신원의식, 예수님이 나는 누군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강렬하게 체험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유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는. 근데 마테오 복음이나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가지 유혹을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참된 정체성을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지켜가 나가기 위한 그런 훈련, 시련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는 그런 여정이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동일시된, 나는 부자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권력이 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저희 오늘 아침엔 우리 그 강준이 애단 신부님이 별세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강애단 신부님의 그 가족들이 다 10여 명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강애단 신부님 생각하면 저는 강애단 신부님한테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학생 때 은퇴하신 신부님이었지만 선비 같은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강준희 신부님한테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비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선비로서 행동을 합니다. 어디 가서 늘 나는 선비답게 행동해야 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나는 집시야, 집시, 떠돌이 막 집시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집시답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느님의 자녀답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하느님의 자녀는 대통령도 부럽지가 않고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부럽지가 않고 국회의원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느님의 딸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 사순절은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의 그 참된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훈련의 여정이기도 하고, 예수님, 하느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확인하고 그것을 더 깊이 우리 뿌리 속에 내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회복하라고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 1등 해야 돼. 1등이 되면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꼴찌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거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크게 내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정을 하거나 뭐 어떤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내가 하느님을 만난 것 같아 하는 황홀한 체험을 하는 순간이 있죠. 그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강렬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지난주에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 제자들이 다 여기에 그냥 우리 초막을 짓고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도 여기서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가서 나에게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아주 강렬한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본인이 더 굳게 확신하셨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그냥 그 세례의 강가에 두시지 않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피정을 가거나 어떤 기도회를 하거나 모임할 때 경험하는 체험은 그런 체험일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강렬한 체험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한 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옛날로 그냥 다시 돌아가죠. 그 사랑의 체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 어쩌면 그곳은 피정지의 집이 아니라, 피정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광야일지도 모른다. 광야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피정집에 오래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정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 사람들의 마을, 우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드로브 이렇게 해서 내몰았다 이렇게, 그런 경험 있죠. 나 가고 싶지 않지만 뭔가 내 마음 안에서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 안에서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화해해야 해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릴 때 그곳이 우리에게는 광야죠. 광야는 실은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집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고 그것은 좀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죠. 언젠가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대신방이 시작했기 때문에 신방하면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안주해서는 변화나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한계, 나의 경계, 나 건들지 마, 나 요 안에서 이렇게 있었다니까 건들지 마, 그 울타리를 한번 탁 벗어날 때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얼마 전에 저희 미국에서 샬렘 그 원장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을 지내고 갔는데, 그분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문지방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문지방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기대도 있지만 한편에는 걱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를 한번 넘어가 보는 것, 뭔가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은 것을 넘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 사순절은 우리에게 너무 편안한 곳에 있지 말고 조금 한번 넘어가 봐. 그걸 우리는 뭐 절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금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조금 너무 익숙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랬던 걸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곳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아듯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죠? 노아 홍수, 오늘 구약에서 읽은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자신이 만든 세상이 너무 하느님이 보기에 역겹고 죄스러운 상태에 빠졌을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죠. 엘리야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했습니다.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기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40일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점에서 일주일만 되면 좋을 텐데, 사순절이, 그죠? 그러면 어제 저희가 사순절 피정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 다른 개신교 교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는 성주간만 중요하게 좀 여겼는데 이 40일을 이렇게 지킬 수도 있겠군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40일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냈을 때. 근데 우리가 그 40일의 시간을 지낼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의 체험과 사랑의 기억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세례 때 받은 그 사랑의 체험과 기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그 40일을 지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피정이 필요한 수 있어요. 피정 그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피정은 우리들이 일상을 하느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마지막으로 마르코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40일간 광야에서 머물 때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곳엔 들짐승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있었지만, 들짐승은 어떤 통제가 안 되는, 우리 안에도 그런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들짐승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나기를 여기서 구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게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들짐승이 있었지만, 오늘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은 천사의 시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짐승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천사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누구의 시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지? 그 천사를 잘 분별하시고 그 천사의 안내를 받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사순 첫 주일에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순절을 맞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죠.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내가 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곳에서 받게 될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기억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기억과 내가 진정 누구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사순절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사순절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될 때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천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천사의 시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사순절이, 또 우리 교회로서는 선교 120전을 맞는 이 사순절이 우리들 모두